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메네 메네 테켈 우르바신이라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방송 꺼주세요. 영어로는 메네 메네 테켈 우르바신이라고 이제 그 원어로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사리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켈 우르바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사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하야 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상수리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이 상수리 나무 곧 생명나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쥐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또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살고 메시아 왕국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들을 삼키는 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그가 물러나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네 데켈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너희가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서 저울에 다루시고 둘로 나누어 음부로 갈 자는 음부로 그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갈 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분배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벨사살 왕은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떡잔치, 포도주 잔치를 하나님의 전에 기명을 가지고 저지르는 만행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능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미 메네 테켈 우르바시는 이미 다른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대강은 아실 텐데요.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민수기를 하면서 세셨다, 계수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계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숫자를 세셨다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때를 다 계산을 해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테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부족함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걸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벨사살 왕에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당신은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말이고 우르바신이라는 말은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메대와 파사로 나누는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은 메대와 파사, 나라라는 곳으로 흩어지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음부면 음부, 아브라함 품면 아브라함 품으로 이제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다른 데에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왕국은 이제 벨사살이 왕인 왕국을 말하죠. 그래서 갈대아 혹은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데요. 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하 아버지 때에는 느부갓네살의 때잖아요. 빛과 총명과 지혜와 지혜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람이 있으니 바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서 갈대아 마술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의 장관을 왕의 아버지께서 벨사살 아버지께서 세운 자라. 그게 누구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는 모든 것 앞에 성령으로 총명과 지식이 뛰어나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것을 해결하고 매듭을 풀어내는 그 다니엘을 왕이 찾아서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둔 다니엘을 지금 부르시라. 지금 왕후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그 도와준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생 라합의 역할을 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후는 좀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를 부르면 해석을 보여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왕의 앞에 들어오고 왕이 응답해 다니엘에게 말하되 아버지 왕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부터 데리고 온 그 유대의 포로들 자손들 가운데 당신이 후 그 다니엘이냐 듣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바크 빛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것을 바크 찾았다고 하더라. 지금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앞에 들어와서 이 기록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라였으나 말을 보여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내가 듣기에 그것 위에 해석을 설명할 수 있고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더라. 만일 지금 기록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자주색 옷은 뭐 왕과 같은 옷을 입혀준다는 거고요.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겠다는 말인데요. 금목걸이는 물론 이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겠죠. 뭐 특별히 의미를 뭐라고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왕국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응답해서 왕에게 말하되 라크 선물은 하야 할 거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메네 테켈 우르바신이라고 말씀이 해석이 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저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선물입니다. 왜? 저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죠. 상은, 세상에 주는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록을 읽고 왕에게 해석을 알게 할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국과 위대함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함이 주어지고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을 그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야하게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두려워하야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리 나무,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게 했다라는 그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방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느부갓네살 후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듣기에 괴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죽이는 것으로 하야하게 하시고, 임의로 죽인다라는 말은 기뻐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칵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고 하야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에 희생과 함께 죽어서 너는 사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부 짐승만 주고 자기는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의 존재 앞에서 임의로 살게 하여, 즉 임의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살게 하여 하야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제사로 살게 하고 율법 복음으로 살게 하고라는 뜻이에요. 그 존재 앞에서 임의로 높여,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높인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임의로 낮추어 하야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낮은 자들도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결국 네 번째 남은 자들도 다 삼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으로 성령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강하고 교만해져서 왕국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영광이 그로부터 제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으로 성령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라는 말은 낮사, 곧 하나님께 그러니까 올라갔다라는 뜻이고요. 강하고 교만해진 것은 왕이 강하고 교만해진 게 아니고요, 그 왕을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된 거고요, 영광으로부터 제거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강하고 교만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지요? 그 왕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죠. 그래서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영광이 그로부터 제거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이방에 나라서 황소로 지금 돌아다니는 소로 이제 풀을 같이 먹게 되죠, 이방인들과. 자, 21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과 함께 갖게 되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고 황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몸을 적시고 사람의 왕국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과 누구든 기뻐하시는 자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기까지 쫓겨났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났어요. 마음이 짐승과 함께 닮게 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쫓겨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랬어요? 후라고 했죠. 그리고 함께 했어요. 후하고 들나귀, 야생나귀라고 했는데요. 그들과 거처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황소는 돌아다니는 소라고 말을 했죠. 황소와 같이 풀을 먹었어요. 풀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풀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풀을 먹고 있죠. 이방인들도 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돌아다니는 소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면 율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소와 함께 율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여기는 이방인의 때. 이게 색깔이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방인의 때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을 하늘 이슬에 적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 이슬에 적신다라는 말은 이삭이 에서가 떼를 쓰니까
축복할 때 마지막으로 뭘 축복을 하냐면 에서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오게 되면 네가 멍에를 벗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즉 이삭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나라, 사람의 왕국. 사람의 왕국은 모든 세상의 나라가 사람의 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왕국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아는 그때까지. 그럼 그게 언제예요? 사람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때 그리고 누구에게 여기는 이제 잎인데요. 잎. 그냥 앞이 아니고 잎이에요. 잎 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잎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말하겠죠. 그 잎 위에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알기까지 왕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팍해진 것은 백성들이고 왕이 쫓겨나서 이방으로 가게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되고 들락이 이방의 당나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황소 돌아다니는 소로 풀을 같이 먹게 되는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걸까지 거기를 말하고 하늘 이슬에 몸을 적셔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에서는 하늘 이슬에 적셔야, 즉 메시아 왕국이 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 왕국, 그 사람의 왕국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알고 누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좌우에 세우시는 것을 알기까지 7대 동안 쫓겨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벨사살 왕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모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벨사살 당신은 그의 아들인데, 당신은 그의 아들인데 모든 마음을 낮추지 않고 모든 이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이걸 다 알면서도 그 앞에서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은 그런 걸 다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다 봤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봤으니까 그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높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를 낮추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럼 이제 교만해졌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이방까지 흩어져 가서 얼마 동안 갔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적어도 150년은 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벨사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벨사살 된 거예요.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돌, 또 나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기뻐하는 대로 바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그게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게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교황을 섬겨요? 교황을 더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교회의 황제잖아요. 교황.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Holy Father야. 성부예요, 성부. 그러면 영어로는 Holy Father라고 하니까 성부잖아요. 성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황이 성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부를 뭐라 그러죠?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게 한문으로 해도 파도예요. 아버지, 신부. 아버지 우자들. 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신들의 아버지의 대가리니까 뭐예요? 성부예요. 그래서 성부예요. 다 그러면 교황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23절이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반을 자르는데요. 23-1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나를 자르게 해? 지네들이 좀 잘라놓지. 기왕에 자를 때 좀. 자, 하늘 주인 위에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집 그 그릇을 당신 앞에 가져다가 당신과 방백들과 왕후들과 빈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어요. 자, 위에 주인 위에 하늘의 주인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을 자기들 앞에 가져다가 당신과 당신 그리고 당신의 방백들과 그리고 왕후들과 첩들과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였잖아요. 나는 아니라 그래도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교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데 부르기는 성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집에 그릇을 갖다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마셔요? 자기들의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들의 떡을 먹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떡, 진설병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손에 둔 게 아니고 자기 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건 뭐냐면 그릇만 가져왔어요. 자기의 떡, 자기의 포도주를 그 그릇에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동은 이제 굴이죠. 놋 그리고 이제 나무, 돌 뭐 이런 거로 이제 뭘 하냐면 바헨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하나님 위에 높여서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당신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건데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낮추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교만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하는 하나님 전에 그릇들을 가져다가 왕과 방백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하나님의 포도주가 아닌 이방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구들의 이방의 포도주를 사용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부정함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걸로 바헨 하나님을 섬겼다, 찬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23-2절이에요. 두 번째 건데요. 은, 금, 노, 철, 나무, 돌들로 보지도 못하고, 철이 자꾸 빼먹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호흡과 모든 길이 그 손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맨 뒷끝 부분에 바헨 하나님이 나왔죠. 바헨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제 바헨 하나님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찬양한다라는 말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은과 금과 구리, 철, 나무, 돌 이거를 자기들의 떡과 포도주로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명에다 금 그릇에다가 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인데요. 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바헨 하나님이 뒤에 걸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뭘 영광을 돌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인데요. 뇌사마를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길이 테레크가 그 손에 달려 있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돌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사마를 주신 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레크, 길을 주신 거, 진리를 주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길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는 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도 모르죠. 가는 길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죽고 사는 걸 안 해. 그러니까 오는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몰라요.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오는 길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뇌사마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는 길도 가는 길도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모든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금, 누철, 나무, 돌들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찬양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모든 만물에 호흡을 주시고 모든 길이 그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한 거죠.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멸망을 받게 되죠. 자, 24절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손의 그 부분을 전으로 보내어 이 기록을 적은 것이라. 손가락이죠. 손의 부분이 뭐예요? 부분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손의 부분을 처음에 뭐라 하면 손가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써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보냈어요. 송 부분을 보냈어요. 어디? 그 앞에 보내서 손의 부분이라잖아요. 그러면 손의 부분이니까 쓴 그 손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이것을 썼다라는 거, 적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적었다는 거죠. 그럼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좋아해도 좋아요. 난 좋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된 이방인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금은 노철 나무들로 자기들의 원하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모든 뇌사마와 모든 길을 손에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전으로 보내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싸잡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음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이에요. 여러분 왜요?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 그러면 이제 그거가 자기한테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이 아니라 메네메네 테켈 아브라함 품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이 기록은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을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기록은 적은 거예요. 메네 테켈 우르바신인데요. 이게 그 토베스트에는 보면 메네가 하나밖에 없어요. 메네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를 카피를 해서 옆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메네메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건데요. 이제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을 적은 거다 설명을 했잖아요. 읽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느님께서 보내신 손가락으로 적은 것은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인데요. 자,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자도 없었으며 더욱이 해석할 자도 없었고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기록이고요. 오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기록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이 그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미 수없이 말을 해왔고요.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기록하신 이슈의 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령님이 없어서 이슈의 언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히브리어로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인간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괴로워야 돼요. 어디로 간다고요? 좌우로 움직일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데 앞으로도 못 가게 어떻게 나귀가 그걸 쭈그리고 앉아요. 그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옆으로 못 가는 거야. 거기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서 한 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읽어졌잖아요. 그죠? 읽어졌어요. 누가 읽어줬어요? 하느님이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몇 년 동안 사용했어요? 처음부터 썼어요. 처음부터 썼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히브리어를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방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게 풀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복음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기. 그럼 여기서도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시 너무나 딱 맞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이슈의 언어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해석을 해버린 게 오늘 번역이고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26절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계수하셔서 마치셨다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해석의 말이다. 메네는 세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셔서 완성했다,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맞춰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맞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서 맞춰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강제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부정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계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 이미 계수가 되었고요. 맞춰질 거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메네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 27절인데요. 데켈인데 테켈이에요. 원래 발음이 테켈이 맞아요. 테켈은 저울로 달아서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히브리어로도 타부, 그럼 이제 카프잖아요. 타부, 카프, 이게 코프죠. 코프인지 카프인지. 켈이에요. 타켈. 그래서 영어로도 테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테켈은 저울로 다는 걸 말해요. 이게 테켈이라는 말은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는 게 테켈이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뤄보는 게 세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겔이잖아요. 세겔. 그래서 한 세겔은 반세겔, 20개라죠. 그러면 이제 10개라는 내가 내고 10개라는 주님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이루신 거고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10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은 10개라고 했는데 반세겔은 하나님이 세상에 성전, 주님이 오시는 게 반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반세겔이에요. 그래서 반세겔이 되면 한 세겔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찢어졌어요. 그러면 반반이 됐죠. 다시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창세기 그 2장 24절에서 뭐랬어요? 이제
아담을 잠재우시고 깊은 잠 타르데마에 빠뜨리고 야센에 있는 거기서 누구래요? 지체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닫아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냐면 이제 이씨가 아담이 아니에요. 이씨예요. 이씨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서 자기 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씨가 자기가 꺼내온 지체들을 가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내가 한 명이에요? 막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도 더 되죠.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은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달고 아니면 죽음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냐, 너 죽었냐 이거예요. 테켈 달아서 뭐라 그랬어요? 왕에게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부족한 것이 발견됐으니까 이게 저울에 달면 어떻게 돼요? 딱 맞아야 되죠. 부족한 게 됐어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그 망하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은 음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테켈이죠. 그 다음에 샤켈인데요. 그 같은 말입니다. 사객세를 내어 이루는 것을 달아보았더니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으로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의 포도주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잔에 따라서 마시고 금은 노철, 나무, 돌 자기 기뻐하는 대로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찬양하는 자는 저울로 달면 부족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일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쉐켈로 달고 테켈로 달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면 결국 그들의 앞에는 음부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귀에 입에 달아야 되는데 귓구녕에 달짝지근한 말만 딜이 해대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타켈, 샤켈 이렇게 걸려서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나누고 나눈다는 메대와 베레스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갑자기 그 우르바신이라고 해놓고 왜 베레스라고 하는지 이제 보세요. 여기 읽기를 페레스예요. 이게 페레스. 페레스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말이고 나눠서 이게 페레스라는 말은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국이 나누어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는 페레스타, 하나는 페레스인데요. 이게 하나는 메데 사람에게, 하나는 바사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데와 바사에게 나누어진다는 말인데요. 페레스는 나누다라는 뜻인데 바벨론 왕국이 메데 사람과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은 메데와 파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간 메데 파사라고 불리게 되고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벨사살은 끝나는 게 메네 테켈 우르바신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다 해줬잖아요. 뭘 또 물어봐? 음부나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라니까. 근데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품을 바라지만 어떻게 부자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29절인데 그때 벨사살이 말하기를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목 위에 금목걸이를 걸고 왕국의 세 번째 다스리는 자로 하야 한다고 위에다 선포하였다 그랬어요. 참 이제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그날 밤에 죽어. 그 다니엘은 뭐 자주색 옷을 입고 셋째 7일자고 임명되자마자 왕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면 그게 100년이어도 무슨 소용이냐고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때에 벨사살이 말을 했어요.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걸이죠. 목걸이. 무슨 목걸이? 금목걸이를 목 위에 걸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국의 세 번째 다스리는 존재로 선포하라는 거야. 뭐 하라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건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쓴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면 주겠다고 한 모든 것을 이제 주는 건데요.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한 대로 선물이 될 것이지만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째 칠이자니 금목걸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다 망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죠. 말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주는 세상의 모든 명예의 부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스스로 믿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기고 또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고 또 우기다가 벨사살처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 밤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하 밤이에요. 바하 밤인데 이 바하 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상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바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제 이 바하라는 말은 그 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밤이에요. 어두울 때 갈대아 왕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안 해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날 밤이라는 말 없어요. 밤이요,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갈대아 사람 왕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벨사살에 대해서는 죽는 기간이 뭐 그 뒤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있으나 마나한 일이고 그 다니엘이 어쨌든 왕이 시킨 대로 자주색 옷도 입고 금목걸이도 받고 그다음에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는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금목걸이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는 갖다 주면 쓰죠. 갖다 팔아서 돈을 쓰는데. 자, 번역 성경은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밤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밤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때에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할 것이고요. 메데파사 왕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바벨론 제국인데 갈대아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벨론은 없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바벨론에 관여를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31절인데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왕국을 얻으니 아들 62해 62세 때라는 말인데요. 자, 다리우스인데요. 이게 헬라 말이고요. 다리오예요, 다리오. 메데 사람 다리오, 메데 사람이 왕국을 얻었는데요. 다리우스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62해, 지금 62살 때에 왕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다리우스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바벨로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인데 이건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후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하면 상순이 나무라고 얘기했고 끊어졌어. 그리고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신상을 말할 때에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니엘이 그걸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후가 되는데 다리오는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말, 이렇게 아들로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오게 돼. 파사는 성경에서는 바사국이라고 하는 게 바사국. 페르시아인데요. 바사예요, 바사. 들어오게 되는데 메데 사람 다리우스
왕국을 얻게 되는데 이 다리우스를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들이라고인데 라가 빠졌네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명백하게 아들 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아들이라고 하셨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더 공부하면서 그 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잖아요. 왜 후왕이라고 했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그럼 여기서도 그게 나올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보고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민족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언제 어떻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야스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후왕으로 사용하셨고 그 임무를 다한 뒤에는 육신으로 돌아가 자기의 삶을 마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은 위대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메네 테켈 우르바신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신 바 되고 겨울에 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진리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요. 그런데 다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세상 학문과 과학, 천문학 등 모든 세상 지식으로 번역된 성경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때는 메네 테켈 우르바신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3장인데요. 다윗의 한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하는 건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더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있지 못하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이게 자기 떠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럼 노하심을 격동할 때가 언제냐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듣고 애굽에서 나온 놈들이 다 어떻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으며 범죄하여 그 지시태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네요.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거절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와중에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강팍하지 않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놈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기는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돌아온 사람이고 제자들도 돌아온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고 이방인들도 돌아온 사람들이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왜 기뻐해요? 두 증인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했어요. 왜 괴롭게 왜 했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똑같죠.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이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3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민수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주석책이나 세상의 신학자들이 한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시의 언어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은 자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처럼 강팍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메네메네 테켈 우르바신 하여도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나 153 성회와 또 153 성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